오늘 말씀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요. 신약 부분이고 373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의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자 시련이 와도 극복해야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인내하고 온전해지며 또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늘 진리로 행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아버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였는데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 없지 않나 다시 한번 도드려 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며 차별하지 아니하고 악한 습성을 떠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 이제 내 입의 말과 내 입의 혀가 아버지 내 뜻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셔서 말에 있어 절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히 듣게 하시고 깨닫는 자 복 있다 하셨사오매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3장은 특별히 어떤 말씀이냐면 지도자에게 주시는 요구인데요. 특별히 어떤 덕목을 얘기하시느냐,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네. 그래서 말이 주는 피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상기시키면서 말의 절제를 권면하는 장이 바로 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은요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말은요 큰 의미를 보고 했던, 큰 의미를 두지 아니하였던 그것이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될 때가 있어요. 주워 담지도 못하고 다시 되돌이지도 못하고 이미 말로 한, 언어로 한 상처는 씻겨지기가 너무 힘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때야 되느냐? 이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도록 온전히 살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나는 말에 있어 절제하기 원합니다. 절제하기 원합니다. 바른 언어 생활, 하나님 닮은 언어 생활,
신앙인으로서 써야 할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주 골자예요.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요? 심판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 목전에서 이제 우리가 어때요? 재판을 받아야 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백보자 심판이지요. 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성도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편에 앉을 자냐 좌편에 앉을 자냐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왜 우리에 대해서 철저히 나를 죽이느냐 하면 바로 이 마지막 하나님 심판 때에 서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오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이 명령이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 아버지께서 위로 공급되어지는 성경 말씀, 이 교훈 이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절제해야 된다고요?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심판이. 여러분 법을 지켜요. 어느 날 저 시스리카 경찰차가 삐우 하고 막 돌아가면 운전을 하다가도 어때요? 조용 가다가 주황색 불만 되면 딱 서요. 누가 있어서? 경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잖아요. 거기에서 딱지를 띄거나 경찰서로 가십시오. 우리 번호를 얘기하면서 빵빵빵빵 우측으로 서십시오. 빵빵빵빵 우측으로 서십시오. 자 서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짜리? 이거는 그 다음에 몇 점 벌점입니다. 그러면서 신원조회 하겠습니다. 생년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이래요. 그럼 한 번만 봐주세요.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바로 이게 뭐예요? 심판받는 게 두려워서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 벌점? 이거는 뭐 경찰 아저씨 앞에서 내 번호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영원히 살 거냐 영원히 죽을 거냐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우리한테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가 심판받는 데에서 심판대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면 말을 절제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이 있음을 늘 생각하면서 조심해야겠죠. 운전할 때도 여기 뭐 삐용 하는 게 있나 없나 이렇게 조심하죠. 특히 불법할 때 어때요? 좌우를 살피게 되잖아요. 도둑이 제발 저려가지고. 그죠? 왜 그래요? 거기에 대한 상당한 벌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렇게 심판이 있던 것을 늘 의식하고 기억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직후에 서울 변두리에 어느 고아원이 있었는데 원아들이 어찌나 뺀질 말을 안 듣고요. 아주 그냥 속을 어찌나 쏘기는지 답답해가지고 일하던 선교사님 한 분이 하루는 기발한 깨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날 잡아가지고 원아들을 모아가지고 야 친구들아 오늘은 우리가 가수원에 갈 거다. 사과가 탐스럽게 열려있거든. 그 익은 가수원에 그 가수를 따라갈 거니까 그날 같이 가는데 그날은 선생님들이 타치 안 할 거야. 뭐라고 얘기도 안 할 거야. 대신 가서 너희들 열심히 가수원에 있는 풀을 뽑아야 된다. 풀을 뽑아야 돼. 자 그러면 풀을 열심히 뽑으면 맛있는 점심을 주고 그 다음에 뭘 해줄 거냐면은 영화도 보여줄 거야. 우와 진짜요? 그럼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이 딱 그리고 선생님도 그날은 감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열심히 이제 뭔가를 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해가 지고 원아들을 불러 모아요.
자, 땡땡땡땡. 얘들아 모여라. 얘들아 모여라. 밥 먹자. 하고 불렀어요. 와, 밥 먹고 양 아픈다. 밥 먹고 양 아픈다. 그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와가지고 이제 밥을 부지런히 먹어요. 밥이 코로 들어간지 귀로 들어간지 몰라요. 빨리 영화를 봐야 되니까 막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불이 탁 꺼져요. 근데 영화관에 옛날에 6.25 때는 게 오늘의 뉴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나레이터가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게 딱 나올 것만 기다린 거예요. 눈을 깜막 기다리고 보고 있는데 착 영화가 상영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딱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거 아까 우리가 갔던 가수원이다. 여기 가수원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진짜? 그러죠. 쉿. 근데 아이들이 보는데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쫙 보는데 어떤 애들은 뭐고 있냐면은 가수원의 일상에 들어가가지고 풀을 열심히 뽑아요. 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가지고 그냥 성실하게.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과만 따먹어. 야 이거 맛있겠다. 야 이것도 너 이따가 저녁 때 가져가서 먹어야지. 막 이러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에이 안 보는데 막 낮잠을 자요. 어떤 사람은 장난쳐요. 야 이러면서 어떤 이들은 막 도망가요. 야 나 잡아봐라. 어떤 사람은 장이요 멍이요 쫄짱부 같은 이라고 보여 막 이러면서 있어요. 간다 차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만화책을 딱 보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어머 웬일이래요. 오줌 싸는 장면이 나와요. 쫙 안 보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은요 또 거기다 더해가지고요 똥 누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한 모양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이들이요. 조용해져요. 이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심판 때를 기억하라고 했죠? 지금은 우리 하나님은 영사기로 여러분들의 삶을 찍고 계세요. 예배 시간을 찍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헌신의 시간을 찍고 계세요. 나중에 후일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영사기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한 행위대로 보는 거예요. 똥을 누면 똥 누는 거. 오줌 싸면 오줌 싸는 거. 풀 열심히 뽑았으면 풀 열심히 뽑은 모습. 그대로가 보여질 것입니다. 혹시 사람은 속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의 영사기도 찍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안에도 투시하실 거예요. 안에 있는 내용물까지 아마 보여주실 것입니다. 너 이때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네 속으로 비아냥거리고 있었어. 너 이때 열심히 듣는 척했지만 너 잠자고 있었어. 분명히 너 이때 하나님 예배 드리고 있었지만 딴 생각하고 있었어. 너 이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같지만 너 헌신의 모양은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속마음 없었어. 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기쁨으로 드리는 것 같지만 너 온전히 드리지 않았어. 이런 것들 다 싹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깨달아서 우리의 마지막 때에 주님 보실 때 내가 부끄러우면 어쩌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린아이가 그 가수원에서 똥 놓고 있었어요. 엉덩이 다 나왔어요. 나오는 모습 다 보였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 자리가 가수원에서 풀 뽑는 자리였는데 그 다음에 사과를 먹고 있어요. 훔치는 장면이에요. 분명히 그 자리에서는 따먹으란 말을 안 했어요. 풀 뽑으라고 했어요. 장난치지 말라 그랬어요. 잠자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서는 풀 뽑는 자리라고 했어요. 근데 다 제멋대로 행동했죠. 이것을 그 아이들은 다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믿음에 사는 모든 모습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지금 다 찍어보고 계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요 심판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이 어린아이들이 모르고 행한 그러한 범죄들이 자기도 모르게 찍혀 있었던 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린 분명히 심판 때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들었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준비된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심판을 기억하고 늘 준비합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심판에 있음을 기억하는데 특별히 온전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달아보실 거래요. 여러분, 언어는 영상기로 찍을 수 있어요? 그러나 녹음으로는 되죠? 하나님은 녹음으로 아마 녹음기 기능으로도 다 해놓을 거예요. 자, 그럼 마음속으로 하는 언어는 어떻게 할까요? 마음속으로 하는 언어까지도 하나님은 녹음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두려움으로 떨며 경외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한 적 없는데요? 아닌데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먹었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분명히 다 나타납니다. 거기다 이제 위증죄, 거짓말한 죄까지 플러스 되겠죠. 해놓고 안 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온전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을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언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온전한 말을 한다는 것은 사랑의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은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은혜의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은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나누고 함께 막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이 안에 충만한 거예요. 긍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 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 그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안 돼. 너 나빠. 잘못했어. 이건 아니야. 넌 끝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마음이 이미 끝인 거예요. 저 여러분, 온전한 말을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말에 실수하고 나면 내 스스로가 실족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굴 욕을 막 했어요. 욕을 막 하면요 내 마음이 엄청 슬퍼요.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시험 들어요. 맞아요. 사람을 축복해주고 나면 내가 기뻐요. 떳떳해요. 즐거워요. 근데 누군가에게 내가 안 좋은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족한다니까. 내가 시험 든다니까요. 내가 괴로워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서로 사랑의 언어를 하면 사랑은 충만해져요. 근데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고 분내고 경쟁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시험이 들어요. 교회 못 가겠네. 가기 싫어. 안 가. 이런 마음이 생겨요. 왜? 내가 실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온전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예요. 저 여러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자 말에 실수 없을 수 있도록 온전한 말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에 온전한 말들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무엇을 온전히 이루라?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이 날 때 인내하고 싸우고 싶을 때 인내하고 정말 내가 뛰쳐나가고 싶을 때 인내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말하고 싶을 때 입을 닫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인내를 온전히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때로는 이 말을 내가 하고 논다면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해요. 온전한 말을 하시기 원합니다.
절제하시기를 원합니다. 인내하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하신 통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한 자는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굴레가 여기서 뭘 말하느냐? 이제 후반절 3절에서 얘기하시겠지만 말이 뭐를 물죠? 재갈을 물어요. 재갈. 알아요? 말이 재갈. 소는 고삐를. 근데 말은 코를 뚫는 게 아니라 어디를 뚫어? 어디에다가 해요? 쇠를 여기다 입에다 딱 물어요. 이것을 물리는 이유가 뭐냐면 말은요 습성 자체가 사람한테 온유하지 않대요. 사람 말을 듣지 않는데요. 그리고 정이 없대요.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래요. 각설탕 줘서 좋아하는 거래요. 홍당무를 줘서 좋아하는 거래요. 달달한 냄새 때문에 좋아하는 거래요. 이게 진짜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유해서 내가 온전하게 사용을 하려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재갈을. 그러다 보니까 이 재갈이 딱 물려가지고 얼굴서부터 딱 싸가지고 딱 그러면서 으랴 하잖아요. 결국은 내 방향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씌우는 거예요. 얘긴 바로 뭐냐면 내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나한테 불편하더라도 내가 재갈을 물리리라 이 말이에요. 온전해지기 위해선 내가 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를, 온전해지기를, 구비할 수 있기를, 하나님 보기에 선하시기를, 정말 하나님 심판대에 갔을 때 두렵는 일 겪지 아니하도록 나의 절제를 위하여 내 스스로가 굴레를 씌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요즘에 청소년들 입만 벌리면 엑스레이에요. 욕 같죠? 이렇게 나와요. 쌍시옷은 막 나와요. 그냥 막.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막 전철 버스 타면 막 거기다 친구들 만나면 더 그래요. 막 야 시계 벌써 이래요. 얼마나 무식해 보이는지 아십니까? 말의 절제는요. 이 온전한 말을 하면요. 사람의 격이 달라져요. 그죠? 사람의 격이 달라져요. 그 말은 뭐냐? 말과 언어 생활 하나로도 사람의 온전함이 보여요. 여러분 말소리만 봐도 그 사람이 점잖은지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시장통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먹고 살려니까 그렇긴 해요.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 똑같은 사람이 장사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자, 어느 곳에서 사세요. 여기 오이도 있어요. 호박도 있어요. 다 오셔서 사세요. 이거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맛있어 살 사람. 자, 이것도 살 사람. 야, 오늘 빨리 오세요. 빨리 끝나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벌써 격이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시장에서 파는 사람들도. 물론 빨리 팔기 위해서 어떤 긴박성을 줘가지고 와서 빨리 모여들어서 사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온전하다. 점잖다. 저 사람 참 인품이 있어 보인다. 그래요? 안 그래잖아요. 안 그래잖아요. 말투, 말솜씨. 여러분들 언어의 억양 가지고도 다릅니다. 잘 있었어? 이거하고 잘 있었어? 잘 있었어? 굉장히 달라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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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죠? 마음이 다른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해. 완전 다르죠? 말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을 들었다 놨다도 할 수 있고요. 사람을 안돈시킬 수도 있고요.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요. 사람을 슬프게도 하고요. 때로는 죽고 싶게도 만들고 살고 싶게도 만드는 게 말이에요.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다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야고보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다 아주 입이 그냥 빠르게 달려가서 자꾸만 실수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사람 기억하고 여기다가 재갈 물리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님은 뭐 아주 말에 성인군자처럼 좋은 얘기만 골라서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덕스럽지 않을 때도 있고 흉볼 때도 있고 미워하는 말 할 때도 있고 원망하는 말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의 방향들이 나오죠.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말에 있어서
온전해지는 말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여 나는 하고 싶지만 원이로 돼. 내 육신이 약하여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나이다. 내 마음에 오셔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해지십시다. 그래서 말로 인해서 어떤 오해가 생긴다든지, 잘못된 비난을 산다든지, 거짓말을 인해서 정말 다른 사람한테 신용을 잃는다든지, 덕스럽지 못한 말을 낸다든지, 이러지 아니하는 진정으로 성도의 성숙한 인격적인 모습이 말의 온전함을 통하여 나타내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니라. 그 다음에 입을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심판을 기억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 말을 조심하라, 말을 절제하라 그랬어요. 온전한 말을 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입을 통제하래요. 자, 말, 언어, 그 다음에 입. 어떤 사람이 입만 탁 열면은 욕하는 사람, 입만 탁 열면 흉보는 사람, 입만 탁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 입만 탁 열면은 좀 실수만 해요. 사람들 은근히 계속 스크래치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내 편 들어주고 나한테 좋은 척 하는데 듣고 나면 기분 나빠지는 사람. 아주 겸손한 식으로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면 겸손하지 않아.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굉장히 나쁜 버릇이에요. 저 여러분, 입을 통제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말 입에 재갈 물리는 그런 예가 바로 3절에 나와 있어요. 저 여러분, 말에 재갈 물리시기를 원합니다. 말을 통제합시다. 여러분, 말의 재갈은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 했어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가는 방향을 딱 제거해 주는 거예요. 입을 막음으로.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저 사람하고 한바탕 하고 싶어. 진짜 내가 박살내주고 싶어. 그런데 어때요? 참아요. 왜요? 하나님의 방향이 박살내는 게 아니니까. 악을 선으로 선대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방향이 그쪽이 아니니까. 나는 저 산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막 달리고 싶어. 막 저 초원을 막 달려가지고 푸른 초원에 가가지고 풀도 먹고 싶고 내 맘대로 좀 하고 싶어. 저기 있는 여자친구 예쁜 애도 찾아가가지고 막 같이 얘기하고 싶고 놀고 싶어. 근데 내 주인이, 재갈물이 내 주인이 그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을 통제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 입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덕을 끼치는 언어, 사랑하고 격려하는 언어, 그리고 세워주는 언어, 그리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쓰는 그러한 언어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수근수근하지 아니하고.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살짝 은따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은근히 애들이 따돌리니까요. 그걸 모르나요? 눈치가 있는데. 너무 학교 가기가 싫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가면은요, 애들이 꼭 나를 쳐다보면서 이래요. 그리고 얼마나 모멸감이 오고 여기 상처가 되는지요. 사실은 날 보고 얘기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나는 그게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더 학교가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의 입이 이래요. 우리의 모션 하나도 그래요. 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지체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통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키에 노젓는 백사공이 키를 잡았어요. 와, 갑자기 막 바람이 밀려요. 그러니까 어때? 자, 우로 30, 자, 좌로 40, 자, 그 다음에 서 이러면 그 다음에 자, 돛대를 몇시 방향으로 막 이러면서 가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광풍을 이겨내면서 가야 될 방향으로 선회해요.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잡는 거예요.
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한 목적의 방향이요.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라. 너의 말에 있어, 너의 행실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무슨 길이 있든지, 무슨 뜻이 있든지, 무슨 선을 행하든지, 무슨 덕을 행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이요 굉장해요. 군대 가보세요. 차렷! 그러면 차렷이지. 에이, 이래요? 말 한마디면 군대는 움직여요. 그죠? 군대 가보신 분.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도 대충 아시죠? 군대 가면 그냥 무조건 차렷! 그러면 차렷이에요. 거기 차렷 안 하고 나 열정시에 텔레 그래봐요. 앞으로 나와.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원삭병격, 몇 시간,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시켜가지고 그날 밥은 못 먹어요. 바로 무엇이냐? 나의 이 작은 입으로도요, 세상을 호령할 수 있고요, 세상을 살릴 수도 있고, 세상을 죽일 수도 있어요. 저 여러분,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자, 입을 통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것 가지고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영혼을 살립니다. 근데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영혼을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목사 보기 싫어서 나 안 가. 예전교회는 목사가 싸가지야. 내가 다시는 가나 봐.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교회 다시는 안 가. 그럼 제가요, 그렇다고 무엇을 했겠어요? 제가 무슨 쌍스러운 욕을 했겠어요? 아니면 가서 때렸겠어요? 싸웠겠어요? 분명히 제 말 중에 누군가의 마음을 호빈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의 영혼이 실족되었죠? 굉장히 무서운 벌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별것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말 한마디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키의 역할을 합니다. 관계 회복하시고 싶습니까? 잠언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잠언서 21장 18절에 보니까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혜의 말로 여러분 온전히 악한 혀를 사용치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배의 그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혀가 굉장히 작은 일인데 불구하고 정말 그 풍랑을 면했죠. 우리 6절,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악한 혀를 사용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불이래요, 불. 여러분, 불 나면 어때요? 싹 타요. 뜨거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싹 타는 거예요. 몸도 타요? 화상 입어요? 회복이 안 돼요. 아무리 성형술이 좋아도요, 한번 타고 나면은요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세간살이 탄 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물에서 건진 건 간혹 써요. 근데요, 불에 탄 거는 못 써요. 여러분, 악한 혀를 사용한다는 것은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혀를 제어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믿었어요. 무엇이 있을 때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 이 작은 혀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나이다, 이 선포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덕이 되는지 항상 살피시고, 혀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혀, 이 작은 새치혀가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혀는 어때요? 너무 좋죠. 기도하는 혀는 어때요? 너무 멋있죠. 위로해주는 혀는 어때요? 너무 달콤해요. 평안을 불어주고 나에게 계속해서 다가와서 정말 다정한 언어로 나에게 이야기하는 속삭임이 있을 때 어때요? 달콤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혀가 이렇게 온전히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막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 생물 다 길들일 수 있다.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여러분, 혀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길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0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대요. 저 여러분, 혀로다가 오늘 가시면 축복 많이 하시고요. 이 혀로다가 불평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많이 쓰는 말 있죠. 아유 죽겠네, 이거 하지 말라고요. 뭐라고 하라 했어요? 아유 살겄네. 아유 진짜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좋아 그래야 돼요. 예, 어머 남편 보면서 얻는 그랬어요. 그렇게 행동하면 좋아요. 미워 죽겠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뻐 죽겠네 그래야지. 이뻐 죽겠네. 이뻐 살겄네. 아이고 죄송해요. 이뻐 살겄네.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혀를 길들여야 해요. 은혜의 혀로, 사랑의 혀로, 하나님 주신 언약의 혀로, 정말 불을 내는 자가 아니라 불을 끄는 자로. 자, 불이요, 불났어요, 도와주세요. 이건 어때요? 불을 끄는 혀죠. 그런데 어때요? 늑대야. 그래서 늑대 왔어? 없는데 거짓말인데 이놈의 시키 바쁜데. 늑대야. 너 어디 있어? 거짓말인데 또 속았대요. 늑대야. 근데 안 가. 좀씩이 거짓말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진짜로? 늑대가 진짜 나타나가지고 양들을 다 먹어버렸잖아요. 우리 혀는요, 먹게 하는 수도 있고요, 살게 하는 수도 있어요. 이 백성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저 백성을 살려주소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면, 저는 엄마 같아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 어때요? 빵꾸난 양말 신어도 별로 개의치 않아요. 좀 못 먹고 불편해도 개의치 않아요. 내가 좀 좋은 거 안 누려도 개의치 않아요. 고생해요. 잠도 못 자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고단해요. 그런데도 어때요? 자식들 눈치만 살펴요. 얘가 똑바로, 얘가 성실히, 얘가 근면히, 얘가 정직하게, 얘가 사이는 좋은가? 얘는 어떻게 지내지? 슬슬 다 주면서도 눈치 봐요. 제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은 때로는 제가 언성을 높인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거나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분을 낼 때는요, 100번 참은 거예요. 마음으로 100번 다시 한번 접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닫는 자 복 있다고 하셨죠. 성도 여러분, 제 마음을 10분의 1만 이해해 주십시오. 너무 고단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뭘 그랬나 하지만 여러분들은 혼자죠. 혼자 신앙 지키면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 돌봐야 되는 위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조언을 했을 때 여러분들 기분 나쁘시죠?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더 잘 되라고, 더 영혼이 성숙하라고, 더 곧게 자라나서 아버지 앞에 완전한 양떼, 알곡들 되라고, 새벽에 빌고 또 빌고 말씀 준비하면서 또 준비하고, 여러분들 얼굴 하나하나를 그려보면서 낙심치 않았을까? 쓰러지지 않았을까? 무슨 일 생기지 않았을까? 아픈 일 있지 아니하나?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열심을 내는 자가 될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 살 수 있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될까? 저의 관심은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는 거, 조는 거 이야기 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도 조언 안 해도 됩니다. 목회하면서 저는 혼자라도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혼자서라도 찬송하겠습니다. 혼자서라도 예배하겠습니다. 제 마음,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10분의 1이라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제 마음의 10분의 1이라도 저는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숙해지시면 돼요. 언제 성숙해지시렵니까? 로마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제일 슬플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않을 때, 병들었을 때, 아파할 때겠죠? 영적으로 병들어서 헤매이는 거 보면 제일 아픕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 제일 아파할 때가 언제일까요? 인간고시 못할 때, 성도가 성도고시 못할 때입니다. 저것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 저대로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 되어 보셨잖아요. 내 스타일로 살 거야.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사춘기 어린 자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뛰쳐나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겠지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여러분 신앙 가운데 자라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앞에 내가 섰을 때 너무 부끄러운 것은 물론이고 내게 맡겨진 양떼들이 하나님 손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잠을 못 자도 괜찮습니다. 저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지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으로 믿음으로 서십시오. 자랑할 것은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의입니다. 저에게도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이 혀가 악이 되지 아니하기를, 독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십시오. 무쪼록 이 혀를 사랑하는 혀로 쓰십시오. 무쪼록 이 혀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혀로, 온유한 자의 혀로, 사랑하는 자의 혀로 쓰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찔림이 오지 아니하도록 어미가 바라는 것, 여러분들 잘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온전히 서는 것밖에 바라는 것 없습니다. 내게 뭐 갖다 달라는 거 없어요. 나 잘 살게 달라고 집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차 사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너만 잘 살면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들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됩니다. 찬송하는 여, 축복하는 여로 길들이십시오. 아버지를 찬송한다고 하면서 입에서 저주가 나온다는 것이 어찌 가한 일입니까? 주님을 찬양해 놓고 어떻게 우리의 입의 모습은 날마다 악으로 가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고 나면 어때야 돼요?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해야죠. 칼이 되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에도 모자른 때입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왜 헐뜯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살을 찢어냅니까? 온전함을 이루려면 여러분 화해하십시오. 교통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이 혀가 화해하며 찬송하는 혀가
진정으로 살리는 혀가 되기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에게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온전하심까지 이루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한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아버지 구원의 피 온전히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제 천상에 가면 영원히 함께할 자들이잖아요. 서로에게 덕을 끼치며 사랑으로 수고하고 하나 되어지며 말의 언어에 절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참말을 하시기 원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밤낮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게 못하느니라. 말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참말을 합시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들어서 상처될 것 같다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왜 미워하는 언어가 나오며 헐뜯는 언어가 나오며 호집는 언어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미 아무리 맑은 샘이라도 그 샘에 더러운 찌꺼기 있는 물이 같이 섞어진다면 그 물은 이미 샘물의 기능이 사라진 것입니다. 더러운 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목구멍이 열리고 우리의 혀가 움직일 때 예수의 사랑으로 움직여야 그것이 예수님 사랑 받은 자지요. 우리의 목으로 우리의 혀구로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말을 사랑한다 하노라 하며 내 입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어찌 참말을 하는 참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간다. 믿음이 뭔데요?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이것이 믿음이라 그랬는데 이긴 이김이 뭘까요? 뭘 이기는 걸까요? 자기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혀와 나의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서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말에 온전히 책임을 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심판대에 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말을 하십시오. 오직 입을 통제하십시오. 혀를 길들이십시오. 악한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살리는 혀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가 사실은 오전 오후 제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철저히 이럴 땐 외롭습니다. 말씀의 깊이와 은혜는 여전히 하나님은 성령께서 저를 통하여 역사하시죠. 그런데 이럴 때는 제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또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도우사 그 말씀의 권위와 권세를 물려주시며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스럽지 않게. 어떤 목사님들은 너 이렇게 하면 저주와 반드시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이 목구멍으로 안 나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주받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큰일 만나면 어떡해요? 그러기 전에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먼저 기도합니다. 이 목사가 훌륭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미 된 자의 도리이며 그것이 진정한 목자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보란듯이 너 저주받을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너 뻔해,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 어찌 그런 말을 쉽게 낼 수 있겠어요? 참말을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언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영원히 달등과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들, 이 말과 혀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 작은 혀가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하는지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축복하시며 하나님은 또 축복하시고 영광을 돌림을 받으시면 분명 아니라 그 찬송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그 영광을 돌려주시는 분이시지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 길을 가면서 이렇게 씩씩한지 아십니까? 제가 건강해서도 아닙니다. 제가 무엇이든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아버지 앞에 조금이라도 이쁨 받으려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선한 욕심이 있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몸을 아끼지요? 영혼을 아끼십시오. 여러분들 잠깐 사는 이 생명을 아끼시죠? 영생을 소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길래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책망하게 하시고 바르게 교훈하게 하시고 똑똑하지 못하며 부족한 종이 무엇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는지요.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냄새만 풍기는 것 같아 때론 아버지 앞에 너무도 죄만스러울 뿐입니다. 주여, 오직 내 모습은 뒤로 감춰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지게 하시사 이제 믿는 자로서 믿음이 있노라 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혀,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오직 심판 때에 아버지를 만날 때가 있음을 기억함으로 늘 제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아버지여 꿈으로 환상으로 역사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돌같이 굳은 심령들 아버지 녹여주시고 오직 가시밭길을 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기며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